This morning our text is Acts chapter 2.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순절 주일을 맞아서 몇 분이 앞에 나오셔서 5가지의 다른 언어로 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간접적으로나마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Des langues leur apparurent qui semblaient de feu et qui se séparaient les unes des autres. Il s'en posa sur chacun d'eux. Ils furent tous remplis d'Esprit Saint et se mirent à parler en d'autres langues, selon ce que l'Esprit leur donnait d'énoncer. In Jeruzalem woonden destijds vrome Joden die afkomstig waren uit ieder volk op aarde. Toen het geluid weer klonk, droomden ze samen en ze raakten geheel in verwarring, omdat ieder de apostelen en de andere leerlingen in zijn eigen taal hoorde spreken. Ze waren buiten zichzelf van verbazing en zeiden: het zijn toch allemaal Galileërs die daar spreken? 我们每个人怎么听见他们说我们生来所用的乡谈呢？我们帕提亚人、马代人、以兰人和住在美索不达米亚、犹太、帕加多、本都、亚细亚、佛吕加、庞菲利亚、埃及的人，并靠近古利奈的利比亚一带地方的人，侨居的罗马人。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This is the word of God. Thank you for sharing that with us.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 don't know about you, but I've often tried to imagine what it must have been like to experience.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묘사하는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는 강한 바람과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을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정말 극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그렇게 극적인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에 우리 교단에서 교단 리더들 한 40여 분과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며칠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러한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아무런 의제 없이 그저 며칠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가 김영준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첫날, 둘째 날 저녁에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우리 흑인 목사님들, 아프리카계 미국인 형제 자매들과 또 한국 목사님들이 특별히 기도를 인도해 주셨던 그 시간에 저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분명하게 경험했고
그 자리에서 큰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오순절에 임재하신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그 임재는 또한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으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위로하고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그 성령이 임하셨고 바로 그날이 오늘 오순절입니다. 이번 주 초에 이미 제가 설교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번 주 초에 구체적으로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을 때 마침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 중에 한 분인 인그리드가 저와 또 다른 예배 인도자들에게 이메일을 공유했는데 바로 말콤 가이트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컬리지에 종종 강의를 하러 오기도 하는 분입니다. 제가 바로 그 시를 읽었을 때 하나님, 이번 주 설교를 위한 좋은 깨달음을 이 시를 통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콤 가이트가 그 본인이 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고대 사회의 고대 시대의 세상의 사원소로 여겨졌던 흙, 공기, 물, 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의 방식으로 복음의 서로 다른 면을 구현해내는 마치 4명의 복음 전도자와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말콤 가이트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메시지를 이 4가지의 원소,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풀어냅니다. 바로 고전적인 세상의 4원소라고 불리는 흙, 물, 공기, 그리고 불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4가지는 창조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때로는 이 4가지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 4가지 원소가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4가지 요소들이 각각 성경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며 아주 명확한 방식으로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되고 또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특별히 이 4가지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기부터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또 헬라어는 모두 공기 또는 숨 또는 바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온 세상을 위한 공기의 숨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혼돈의 물 위를 맴돌았고 그로부터 생명과 질서가 시작되었다고 읽습니다. 공기는 바로 생명의 숨결입니다. 우리는 항상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해서 그리 자주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러한 행위를 만약에 멈춘다면, 호흡을 멈춘다면 금방 얼마나 공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공기 또는 호흡, 이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은 2003년에 제 아버지 그리고 2018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생애의 마지막 그 순간에 저는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분들의 호흡이 점점 더 느려지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그들은 죽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 중에 하나는 에스겔 37장에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마른 뼈 골짜기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이들에게 불어오라. 그들을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나는 것인데 바로 성령의 호흡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생명을 가져오고 오순절 사건을 일으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부드러운 숨결일 뿐 아니라 강한 바람이며 예수님의 공동체에 성령의 숨결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날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바람이 불어와 살게 한 거대한 군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까지 지구상에는 26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는 얼마 전 설교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창세기의 첫 장면을 주목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혼돈의 물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또 창조 이후에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부터 온 세상에 내 모퉁이로 흐르는 생명의 강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강이 온 땅을 적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묘사하는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본 것처럼 에스겔은 47장에서 그 창세기의 그 강의 이미지를 이어받아서 성전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 온 땅 가운데 치유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물은 생명과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물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바로 이 이사야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바로 그 요한복음 몇 장 뒤에 7장에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계셨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은 교회에 생명의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오순절 설교에서 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린 폴린의 세례를 함께 보고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는 성령의 생명수의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고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경에 이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곳들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장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4장면을 4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바로 떨기나무, 기둥, 성전, 사람들입니다. 떨기나무, 기둥, 성전,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불타고 있지만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불타고 있지만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불이 떨기나무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떨기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정 장소에 머물 때마다 광야에서는 특별히 성막에서 또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제단의 불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두고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끊임없이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은 특별히 이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입니다.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 불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실 또 다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놀라운 분이 오셔서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오순절에도 급한 바람과 함께 그곳에 모인 모든 제자들은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불이 그들 위에 임했지만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소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며 영광스럽게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인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살아있는 삶, 온전한 삶, 기쁨으로 가득한, 생명의 물로 가득한 삶, 영광의 불로 가득 찬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물, 불이 성령과 그렇게 연관이 있다면 목사님 그러면 땅은 어떻습니까? 땅이 성령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에서 특별히 제가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괄호 안에 넣어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단어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과 땅 혹은 대지라는 의미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것이 아다마라는 단어이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이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물과 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열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레네우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네우스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담의 아들들, 땅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담대하고 강력한 복음의 설교자들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인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진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불, 물, 공기, 그리고 흙이 여기에 있습니다. 흙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순절에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고려하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콤 가이트가 쓴 그 시를 이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Today we feel the wind beneath our wings. Today the hidden fountain flows and plays. Today the church draws breath at last and sings as every flame becomes a tongue of praise. This is the feast of fire, air, and water, poured out and breathed and kindled into earth. The earth herself awakens to her maker and is translated out of death to birth. The right words come today in their right order, and every word spells freedom and release. Today the gospel crosses every border. All tongues are loosened by the Prince of Peace. Today the lost are found in his translation, whose mother tongue is love in every nation.